보신 본문 민수기 31장 25절로 54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 후에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 후에 이제 탈취한 그런 사람들, 또 탈취한 그런 짐승들을 이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해서 그것들을 계수하고 군인들과 또 회중들과 레위인 사이에 그것을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명령대로 탈취물을 잘 계수하고 명령대로 분배합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온 이 군인들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되는데 이것이 회막 안에서 기념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때로는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가 있고 또 잘 될 때가 있고, 그죠? 잘 나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런 어떤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속 조치가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져서 또 그들이 아름답게 회막의 기념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 후에도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고 또 이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순종함으로써 또 우리가 승리 후의 삶을 잘 이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승리 후에 순종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승리 후에 순종하려면은요, 내게 주신 승전물을, 내게 주신 탈취물을 주님 주신 것임을 믿고 정확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런 교훈입니다. 오늘 25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전리품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미디안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요. 전리품 역시 공동체가 받은 것으로 정확히 계수를 하고 또 다음 질서에 따라서 나누어야 되는데요. 오늘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수고한 군인들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절반을 받은 군인과 백성은 다시 자기 몫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분배를 받고 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기들이 수고하고 또 노력해서 얻은 몫을 받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몫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 되게 하는 부분까지 나가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승리 후에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고나 또 자기 위치만을 생각한다면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소유에 들어온 것들을,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또 나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기가 받은 수입도 물론 내가 수고해서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할 건강과 또 은혜 주셔서 이런 물질을 얻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제로 내어놓을 때 이것이 바로 승리 후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승리 후에 순종을 하려면은요, 나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32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중에서 보니까 말씀대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41절 말씀에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
같았더라. 또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수된 이 전리품의 양은 엄청나게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28절 말씀에 탈취물의 500분의 1이라고 500분의 1을 낼 때에 500분이라고 할 때와는 달리 양 675마리라고 하면 하면 이 없던 욕심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1조 할 때요, 뭐 100만 원에 10만 원, 10만 원에 만 원, 뭐 이런 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좀 더 액수가 커지면 그것이 뭐 1억 원을 하나님 앞에 수입으로 받았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감사헌금으로 한 100만 원만 하자, 뭐 이렇게 가지고 타협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탈취물의 500분의 1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양을 세 보니까 675마리라고 하면은요, 이것이 다 내 건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 군인이나 진영에 있던 백성들 모두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각자 자신이 받은 몫의 일부를 거제로 드리는 순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위치에서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버려야 될 욕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군인들과 또 진영에 있던 백성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의 몫의 일부를 거제로 드리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4절 말씀에 승리 후에 순종하려면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속죄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48절에서 54절 말씀인데요. 이제 거제를 드리고 나서 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특별히 참전했던 군인들이 각자 받은 금 패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것은 승리와 무사 귀환에 대한 어떤 감사의 예물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죄하기 위한, 속죄하러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 헌금은요, 회막에 드려져서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무사에 대한 감사 헌금도 참 귀하지만은요, 이 부분에 자신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금패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더 귀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하고 싶은 것은요, 영광스럽게 보이는 승리와 성취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원수를 물리치려는 어떤 정당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고 또 죄를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꺼림직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금패물을 드리면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승리에 도취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에만 우리가 급급할 텐데, 애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금패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참전했던 군인들의 모습이 회막에서 영원한 기념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회개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곧 사라질 성취보다 영원한 구원을 더 바라보며 사모합니까? 우리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이라고 하는 장동현님의 간증입니다. 2년 전 생애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저는 교회 지체들과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을 찾았고, 작지만 예산 내에서 전세 낀 매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갑자기 높아진 이자율과 대출 문턱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맡은 레위인의 몫을 따로 챙겨주신 것처럼 저는 예배 공간으로 쓰려고 기도하며 산 집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필요한 금액을 생각보다 낮은 금리로 빌리게 되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집은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수리비가 나가자 제가 과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정해두고 시공업자를 만나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부가세를 뺀 가격으로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 저는 몇백만 원의 부가세를 제외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리품과 곡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찔리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부가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들도 다 하는 걸 죄라고 해야 하나, 이제 와서 돈을 더 내는 것도 웃기고 라고 하며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다 이 일을 공동체에 나누니 한 지체가 바로 당연히 탈세한 것이고 시공업자까지 소득을 누락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지체는 예배하는 집을 만들고 싶다더니 그 마음가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죄 지을 때마다 합리화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죄 유혹에 넘어가 모른 척하고 싶을 때마다 공동체에 나누며 권면을 잘 듣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시공업자에게 연락하여 인테리어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에 감사하며 큰 돈을 소비하기 전에 공동체에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 후에 도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훈을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얻은 소득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심을 믿고 재물보다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색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과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옵소서.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될 때에 그것에 도취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